제가 무심천을 걷는 운동을 하는데요. 무심천을 걸을 때에 걷기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적당히 비가 내려서 무심천에 물이 좀 풍부하게 됐을 때에 걸을 때에 참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또 벌레도 많지 않고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천이 이렇게 점점 말라가고 있고, 그럴 때 보면 걷다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벌레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무심천을 볼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셔서 우리가 가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강이 말라 있거나 또 하천이 말라 있으면 결국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진이나 또 TV나 이런 데 보시면 강이 말라 있고 하천이 말라 있으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만이 이러한 자연만이 아니라 말라 있는 것은 모두 다 죽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결국 죽는 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서 죽는 거다. 암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그 모든 일들 속에 결국은 병이 들어서 음식을 넘기지 못해 가지고 사람은 말라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말랐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의 회당의 모습은 오늘 마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회당 안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주인이 되어서 회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혹은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갖고자 그들이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의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에 누구를 죽일까, 내가 예배 끝나고 저 인간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회당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회당으로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100% 다른 회당에 가지, 여기 사람 예배드리고 싸우려고 하고 예배드리고 사람 죽이려고 계획하는 회당에 누가 가고 싶겠냐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손이 마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손에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손을 다쳤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건지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보면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른손 자비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오른손이라는 뜻은 권능을 말하고 힘을 말하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른손이 병들었다는 건 그만큼 오른손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이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벌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했고, 그 사람과 말도 섞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회당 안에 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그 남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 회당에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또 회당에 들어가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그 회당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아픈 손을 옷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무엇으로 가려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또 회당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았을 것 같습니까? 앞에 당댕이 와가지고 앞에 앉았을까요? 아니면 구석에 앉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회당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 사람이 반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러 왔다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말라 있는 바리새인들도 함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지도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선함이 말라버려 있는 상태, 마음의 선함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악한 것만 가득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마음이 말라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가슴 없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없다는 건요, 마음에 감정이 없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우리의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고,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부 다 뭐예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정치하는 분들이, 왜 판사와 검사가 자꾸 뉴스에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들로 전해질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이 우리를 지금도 놀라게 하는데 23살의 여자 청년이 과외를 빌미 삼아서 그 여자 또래 청년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회송해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묻으러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코패스를 검사를 했더니 이 여자 청년은 보통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기준을 넘더라고요. 사이코패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대.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안 웃고 또 다른 사람이 슬플 때 슬프는 거를 보면서 왜 슬퍼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내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볼 때요. 한 가지 재밌는 기사였는데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같이 하품 안 하면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 하품하면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막 하품을 크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럼 나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왜 사이코패스가 점점 이렇게 사회에 많이 드러날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정이 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치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되어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마음이 말라서 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회당과 똑같은 일들이 여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나간다고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왜 안 왔는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더라는 것. 우리 안에 뭐예요?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이 손마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거는요. 육체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치고 아니면 무서운 질병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손마른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부부 안의 갈등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손마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손마름도 있습니다. 믿음이 말라버리고 구원의 감격이 말라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기쁨이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말라져 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부담스럽고 함께하는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고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도 있어서 살아가는 데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귀찮고 또 별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다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말라 있지 않고 풍성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이 말라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나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마름의 문제의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상담도 받고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수행도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고 인생을 향락에 맡기면서 자기의 삶에 좀 이 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음이 바싹 말라 있고 그리고 그 병이 들어 있는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들어갔다는 말은요, 금방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난주 안식일날 들어가셨었는데 이번 안식일날 안식일이 돼서 들어가셨다거나, 그래서 한 번 간 곳이 처음 간 곳이 아니라 2번 이상 간 곳을 다시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다시 찾는다는 건 그 다시 찾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당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아셨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을 줄 알았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또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자신의 병듦을 숨기려 했던 손 마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주목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고 이 사람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셔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구석에,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자기의 손을 숨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창피 주시려고요. 그러잖아도 부끄러워서 손을 내놓지 못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운데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점점 구석으로 몰아가 있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그 인생에 한 번도 사람들 중심에 서볼 수 없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한가운데 서는 인생으로 회복시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죄인 취급하고 별거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마음 중심에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그 회당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석에 있던 사람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을 가운데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회당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고부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주목당하지 못하고 또 위로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받은 건 죄인 취급받고, 그리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그저 구석에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손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그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욕먹을 각오로, 또 죽임당할 각오로 그 회당에 들어오신 것이 증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그 사람이 죽을 시간이 되었거나 혹은 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만 살려야 율법에 어긋나지 않지,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치는 그 자체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꼭 그 안식일 아니어도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꼭 오늘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당장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당장 중요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예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급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했던 그 손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손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없습니다. 손마른 사람처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며,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혹시나 알까봐 두려워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손마른 사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잘나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늘 우리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구석에 살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숨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손마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모두 다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를 뒤에서 수군거리며 뭐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우물을 길러 가야 하는 데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을 기르러 갑니다. 우물을 기르러 간 그곳에 가보니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동물의 개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동네 안으로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욕하는,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요,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자기에게 주어서 더 이상 이 우물에 나오지 않도록, 이 우물에 나오기 싫은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에 나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자신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생수이심을 믿을 때에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동안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음을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여인한테 좀 잘해주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나랑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이 여인에게 잘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남편을 헤어지고 더 좋은 남편을 좀 만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집 앞에 우물을 파서 그 집에서 우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든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아무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환경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메말랐던 마음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쳤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집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남편은 여전히 존재해 있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미워했던 그 메말라 있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 안에도 생수의 역사가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그 동네의 중심에 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손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메마른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시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구석을 찾아다니던 우리의 인생 속에 너는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메말라 있는 문제를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메마름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메마름을 내어놓으시고 그 주님의 내민 손을 만지셔서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심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